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귀한 날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장차 그 일을 완성하실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닮게 하심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61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경고. 자, 이제 12장에서 장자가 죽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명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이 뛰어넘는 그렇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인생들의 장남과 동물들의 초태생,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오늘 11장에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9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완악함을 굽히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통첩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최후 통첩. 이제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은 망하게 되고 결국 바로는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들은 애굽에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효과가 있었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의 주제 성구는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모든 인생의 장남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이제 애굽에 경고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1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지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바로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 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경고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고 싶은 이 마지막 고별사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는 사람의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장자를 죽이시는 거죠. 인간의 장자고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자, 이 애굽에 대한 이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이 처음 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이 처음 난 것, 이것을 치시는데요.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대 근동,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과 같이 이 애굽도 바로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이 장자의 특권, 이 모든 것이 장자에게 이렇게 재산도 보통 이렇게 물려주고 축복권도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 이 장자가 차지하는 이 의미는 아주 대단한 거였죠. 장자의 특권, 그리고 장자가 누리는 이 특별히 가문의 재산권에 있어서 우선권을 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고, 그 가문의 지위와 명예는 바로 이 장남에게로 그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한 사람, 큰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 애굽 사회의 구조와 이 사람들의 어떤 사상 체계 이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온 나라의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이 나라, 이 애굽 사회가 완전히 그 무너지는 것 같은 이 큰 충격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이 애굽 왕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 왕조의 일단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왕조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을 친다는 것은 애굽의 다산과 그리고 번성을 주관하던 관장하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9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쳐 부수셨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함과 동시에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고 그들의 환난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연에 불과하고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이제 이 장자를 치시는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적인 이 행동이 바로 10번째 재앙을 이 땅에 애굽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1번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면 이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텐데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다 쫓아낼 거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하면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 바로는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그의 내리에 내가 각인시켜 놓을 거다. 이 재앙은 이전의 9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2번 애굽 백성들에게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웃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금과 은과 폐물을 구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어느 곳에서는 은과 금만 얘기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한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과 금과 무엇을 가지고 나올 거라 그랬죠?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도 구하고 금 폐물도 구하고 의복을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가 잊어버렸을까 봐 3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출애굽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모세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과 이제 나중에 의복도 구하게 하시죠? 왜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하게 하시죠? 그것은 은과 금은 나중에 필요하죠.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은과 금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의복은 뭐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미 모세를 부를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반드시 그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를 보낼 때 한번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 또 한 번 상기시키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부르시기 전 635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하실 때에 햇불 언약이 몇 장에 나왔죠?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나올 텐데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인생들은 그것을 다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사명을 부여한 모세에게 그것을 성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성취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사람들이 순순히 은과 금, 자기들에게 귀한 폐물을 그리고 의복을 내줄 리가 만무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시오라고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 주변 이웃이 이 애굽 이 국민이 우리 빨리 나가라고 그냥 이걸 주는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하나 더 일을 하셨죠.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냐면 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신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신과 같은 존재로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자연이 마음대로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 같은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그들에게 대우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세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애굽의 국민들이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635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설계하시고 지금 집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또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가 참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언제 예언했다고요? 635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며 뭐로 징벌했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결국 징벌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큰 재물이 뭔지 하나, 둘, 세 개를 이제는 구체적인 큰 재물을 알게 되었죠. 뭐였죠? 은과 금과 의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취하게 해서 누구로부터? 애굽 국민으로부터 취하게 해서 나오게 할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호의를 받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 자,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에 앞서서 바로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경고와, 그죠? 경고와 고별사. 자, 이 고별사 안에는 경고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것을 지금 이제 경고하고 이제 고별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번 바로를 찾아가 장자를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모세.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죽음이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조금이라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면 앞서 9가지 재앙이 이 모세의 말대로 이루어졌음을 빨리 알고 이 열 번째 재앙이 정말로 이 닥치기 전에 빨리 항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 모세의 말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 불가피하게 이 바로와 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2번
장자의 죽음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분노하면서 바로 앞을 떠나는 모세. 자,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 이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애굽 국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애굽 땅에 애굽인들에게 속한 가축들에게 임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러나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한 가축에는 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앞에서 분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떠나는데, 아마 이 어리석은 인생, 이 목이 곧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것을 이제 알고 있는 모세는 이 한 인간, 이 악한 바로를 향하여 아마 분노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너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 얼마나 그 죄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죽어갈 텐데 이토록 당신은 악한가. 아마 그런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에 있어서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모든 이 장남들을 하룻밤 만에 다 죽여버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그리고 내일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코에 숨이 붙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심을,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 코에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몇 분이면 숨이 끊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교만하게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전능자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호흡을 이렇게 받아서 그 호흡으로 오늘 하루도 숨쉬고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된 자이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담대해진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담대해진 모세. 자,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바로를 첫 번째 만났을 때, 그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킬 때에 그만 실족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연약한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뭐라고까지 말하나요? 이 8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나보고 부탁해야 나 나간다 이제. 그냥 걸어가지 않을 거야. 잘못했다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간곡히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나갈 거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거다라고 담대해진, 믿음이 커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요? 예? 우리 모세가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나요? 믿음은 뭐 플러스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함이 합쳐질 때 여기에 믿음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이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의 사명이 중차대하고 심중하여서 참 고통도 많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자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무사 안일하게 무사 태평스럽게 이 땅을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한 후에 또 인간성 죄악성이 꺾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진 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기회인 줄 알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의 경고. 자, 조금 전에 9절에서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노를 바라면서 나왔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9절에서 10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모세가 노를 바라고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바로가 네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내어도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자,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번,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세야,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다. 자, 준비해라 이제. 자, 이제 10번째 재앙 이제는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을 모세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지요. 지금 모세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고별사를 하고 나와서 아마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바로가 혹시 마음을 바꿔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띔해 줍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나의 기적 바로 10번째 재앙이 그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참 짧은 장입니다. 10절까지밖에 없네요. 자, 이번 그토록 많은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죠. 완악하지 않고 선량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바로는 완악한데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자연 그대로 그가 그의 성격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에 반응하여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의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애국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런 도구로 바로를 사용했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했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11장 10절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자, 앞에 9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겠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 뭐라 그랬죠? 방임해 두었다. 유기시켰다. 그죠? 그냥 쉬운 말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다. 멀쩡한 선량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완악한 인간인데 그냥 방임해 두고 유기해 두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대로 행동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면서 이제 9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의 목을 꺾으려고 했지만 워낙 고래 심줄 같고 강철 같아서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뻐득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이 그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얼마나 악하게 굴든가요.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 어쩔 때는 위협을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슨 특별히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좋은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다 바로의 마음,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악한 마귀가 바로 이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왕자를 털고 앉아서 이 인생을 자기의 종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 사단에게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9가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다 관련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번째 이 인생의 장남과 가축의 초태생을 죽이시는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 대한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과 생축의 처음 난 것의 죽음 사건이었다. 이 재앙은 닷산의 신인 오시리스. 자, 닷산, 자녀를 생산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이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 여기 이제 오시리스가 있네요. 오시리스. 자, 여기 이 형상이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시스.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시스. 이 여자가 이시스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신인,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고 생명의 신인, 그 다음에 부타, 여기 부타가 있네요. 자, 오시리스, 그죠? 오시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이시스가 있고, 여기 부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들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장남들의 생명을 취해버리고, 가축들의 초태생의 생명을 취해버렸다는 것은 생명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애굽의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콧대를 꺾어버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면서 이 신들의 정체, 이 신들의 존재에 그렇게 익숙해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죠.
자, 이 가운데 보면 오스카라고 하는 우리 영화 오스카상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오스카라는 이 형상이, 오스카상의 형상이 바로 옆에 있는 오시리스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바로 이 오스카상은 바로 오시리스가 아니고 이 푸타 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네요. 푸타와 영화제의 수상 오스카상. 그래서 이 푸타와 이 오스카상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우리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완악한 마음의 바로를 우리는 보면서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참 이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할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를 쪼개지 않으시고 수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로처럼 완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의 수술의 칼로,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도려짐을 당하고 쪼개어짐을 당하고 대수술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쉽게 깨어지지 않는 무쇠보다도 강력한 그의 강박함, 바로를 지금 얘기하죠. 강박한 마음의 소유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 이 강박함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며칠 전에 상고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알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지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만 다르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냥 심장에다 비수를 꽂듯이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달려있지 그 근본들은 다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그렇게 거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의 이 행적을, 바로의 그동안에 쭉 행해왔던 이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바로인데, 바로가 바로 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심령의 변화, 불같은 성령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서 나를 새롭게 해 놓았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례를 따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내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주시는 이 코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예, 조금 제가 가사를 바꾸기는 했지만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합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바로 같은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한번 반복이 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은혜를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 하나를 우리가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표현을 씁니다. 아마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름 없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코에 담고 있는 그 호흡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호흡은 무엇을 위한 호흡인지, 그 호흡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 찬송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주마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 존재한다.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름 모를 신이라는 분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야. 우리 찬송의 대상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오늘도 진리의 정로를 걸으며 영광 돌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ך